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 17주간 화요일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네, 오늘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특별히 밭은 세상이다. 또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아주 복잡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종교들과 철학들은 이렇게 악의 기원 문제를 제시합니다. 일반적인 고대 문헌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화들은 이원론의 기원들을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두 가지 힘들, 두 개의 능력들, 인간들의 두 가지 유형들이 교대로 서로 싸우죠. 하지만 그들의 기원은 알지 못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선들은 더 강하고 결국 항상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원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악이 아니라 선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4절 이하 보시면 되죠. 그러면 악의 발생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악은 인간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세상에 오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지만 동의란 무엇일까? 인간의 동의로 악이 왔다니요. 뱀으로 상징되는 악이 낙원 안에 끼어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잘 볼 수 있겠죠. 그런 뱀은 내적인 낙원인 인간의 마음에도 그리고 나쁜 생각 형태로 도달합니다. 가라지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가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좋은 씨앗들이에요. 나쁜 것들은요, 병들게 하고 장애를 갖게 하는 가라지들입니다. 우리의 동의와 함께 첫째 것, 하느님의 좋은 씨앗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둘째 것들, 가라지들이 우리 마음의 집안인 토질, 그 안에 뿌리들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밭은 세상이다라는 관점을 묵상했고 이제는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악이 나쁜 생각과 함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많은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하지만 모든 생각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생각들이 선으로도 인도되지만 그걸 어떻게 악이냐 선이냐 구별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는 것, 식별하는 것이죠. 많은 영적 작가들, 영성가들은 영의 식별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페이스북, 월요일마다 밤 8시 반에 호주 시간이죠. 영성가에게 길을 묻다 하는 차원의 영적 식별에 대해서 벌써 지난 4월부터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달 후면 이제 그것도 마무리가 될 텐데, 그걸 보시면서 영적 식별에 대한 것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결국에는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선과 악 사이의 싸움, 또 가시적인 현실을 뛰어넘어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인간, 이러한 원리에서 정말 출발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식별이에요. 영적 식별은 생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생각이 선인지 악인지. 그런 점에서도 사막의 교부들은요, 특히 에집트의 사막의 교부들이 많았거든요. 2세기, 3세기에. 그분들이 응시하고 있고 바라보는 것들은 식별의 원리들인데, 여기서 식별의 원리는 어떤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사막의 교부들은 사막에 많이 예수님, 하느님을 만나러 온 분들이 수도원을 이뤘고, 그 수도원 안에서도 요즘 발달한 심리학 이상의 경험 심리학적인 것이 많이 경험된 게 수도 생활 모음집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들의 경험들로부터 추론해서 경험된 이런 식별의 원리들을 정말 바라보았던 겁니다.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는 것.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악으로부터 오는 평화. 다시 말하면 평화를 제거하고 평화를 방해하는 것이 악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것, 평화를 잘라버리는 것은 악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에 바로 평화를 오직 주셨는데, 그래서 에바고리오라는 영성가는요, 어떻게 말했냐면 근본적으로 8가지 나쁜 생각의 이런 목록들을 채워갔었어요. 이런 8가지 나쁜 생각이 바로 또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7죄 종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영성과 기름부터에 자세히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쭉 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부들의 그런 목표는 뭐냐? 교부들의 목표는 악으로부터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인간에게 어떤 가르침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원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악마가 아니라 가라지를 뿌린 것이 악마예요. 그럼 가라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악의 자녀들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쁜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되는데, 교부들은 나쁜 생각들을 강조했었어요. 그러니 나쁜 생각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보면은 굴복되고 요즘 같은 스트레스로 과잉하고, 요즘에 많이 자기 생명을 이렇게 끊는 것도 나쁜 생각이 갑자기 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울증이라든가,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이라든가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문제들,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도 악의 어떤 그 근본적인 굴복이지 않는가. 거기에 양보했고 거기에 이제 쑥 들어가 버리고 하는 것들이죠. 필요한 것은 뭐냐? 깨어서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깨어 있는 것. 나 자신을 돌보고, 불교의 자기 성찰, 윗바사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제 의식 성찰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묵상 기도라든가, 예수 기도라든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러한 지향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침묵의 이런 어떤 움직임 속에서 이런 지향들이 있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막 내적인 평화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거. 내적인 평화. 이런 은유적인 차원에서 정말
우리 마음의 문에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초대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단칼에 끊으려고 하는 천사를 초대할 수 있도록. 따라서 깨어있는 덕. 우리 교황님도 맨날 오셔서 깨어있으십시오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이 늘 깨어있어라. 그 주인이 언제 올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생각들과 그리고 우리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악습관들이라든가 또 어떤 그 원수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오리게네스라는 이 학자는 어떻게 말을 했냐? 근본적으로 시편 137장 9절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작은 것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하기 이전에 가라지들의 씨앗들이 우리들을 정말 힘들게 한다는 것, 마음을 부순다는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바빌로니아의 아들들을 죽였다고 하는 시편 137장 9절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리게네스가 이러한 일반적인 영적 충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깨어있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반대하는 것들은 뭐냐? 바로 태만입니다. 소홀함입니다. 무심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마음이 맑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읽느냐?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읽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노력들, 그걸 방해하는 태만함을 우리는 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영성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연중 16주간 토요일 날도 제가 이제 악과 이런 구별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